자,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지내면서 뉴스를 뜨겁게 달군 소식이 있다면 뭘까요? 단연코 이제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정상과 또 일본 정상과 회담을 나눈 그런 소식들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성과가 있네 없네 그걸 평가하기 전에 우리가 이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누구와 동맹을 맺고 연합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특히 지금은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그죠 작은 나라죠. 또 이렇게 분단도 돼 있고 그리고 자원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외교는 이 국가의 아주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대국 틈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전히 분단 국가의 상황으로 휴전 가운데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정말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끔찍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지면 48시간 동안에 한미 연합 그 자산 함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전쟁의 어떤 무기들이 다 동원돼서 특별히 그 토마호크 미사일 15,000발이 이틀 동안 그 북한 전역을 아주 비처럼 내린다고 해요. 그거를 스틸 레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48시간 동안 그 북한 전역을 아주 또 주요 시설을 15,000발의 미사일이 계속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48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상군이 이제 침투되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한미 동맹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작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미 동맹은 우리가 알듯이 공짜가 아니에요. 그죠? 공짜가 아닙니다. 막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죠? 미국이 괜히 우리를 위해서 아주 희생하는 나라가 아니죠.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오늘 흔히 그런 얘기하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에 모두 되어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국제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요. 그런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인생이란 치열한 이런 경기 같은 곳에서 우리가 어떤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실력 중요하죠. 근데 또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내 편을 누구로 두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운동 경기 생각하면 우리가 축구, 야구 이런 경기들 우리 한국에서는 막 인기인데 약체라도 혹시 내가 그 팀의 일원이어서 내가 약할지라도 우리 팀에 아주 그죠? 세계적인 선수 한두 명만 있어도요 팀의 운명이 달라져요. 최근에 또 떠들썩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팀을 옮겼어요. 전에는 세계 최고 리그죠.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는 거기서 토트넘에서 이 손흥민 선수가 축구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미국 MLS라고 해서 그 LA 갤럭시로 이적을 했어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하고 미국의 이 메이저 리그 사커는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축구에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이제 미국에서 뛰는 모습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가 이 고등학교 선수들과 그 축구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은 느낌은 제 주관적이죠.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손흥민 선수가 그 축구 LA 갤럭시 FC로 합류하면서 엄청나게 거기에 지금 그 LA가 지금 난립니다. 예. 이제 아마도 지금 한 3번 정도 경기를 한 것 같은데 경기력도 많이 좀 달라질 수 있고 그 같이 뛰는 동료들도 아마 달라지겠죠. 또 팬들도 엄청나게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자, 이처럼 누가 우리 편이 되냐, 내 편이 되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LA 갤럭시 그 팀에 되어준 게 공짜인가요? 아니죠. 엄청난 이적료를 내고 또 연봉도 주어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가서 뛰는 거예요. 자, 언제 또 다른 팀으로 갈지 몰라요. 계약이 끝나면.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 팀에 가서 많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누가 내 편이 되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럼 그 결과는 이미 뭐예요? 달라지죠. 결과는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가 미국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그렇죠? 손흥민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어떤 희생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희생으로 하나님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돈으로 우리 편을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죠. 근데 오늘 이 시편, 이 124편을 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 것이 먼저가 아니고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편에 서 주셨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보면 거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파란 글씨로 표제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은 여러 저자들이 썼어요. 이 시편을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 20편부터 120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거기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순례자들이 순례를 가면서 부른 그런 찬송입니다. 특히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절기만 되면 특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 쭉 가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그들이 읊고 외우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4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지만 이 시가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누구의 시예요? 예, 그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참 많은 시를 썼는데 이 124편도 다윗이 쓴 시예요. 자, 여러분, 이 시가 다윗이 언제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는 다윗이 충분히 쓸 만한
그럼 다윗의 어떤 인생의 경험 가운데 나온 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삶은 우리가 알듯이 끊임없는 위기, 도피, 그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위협들이 많죠. 특별히 첫 번째는 사울 왕의 추격. 젊은 시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윗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오랜 기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수천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다윗은 광야, 동굴 떠돌아다니면서 여러 차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어요. 이때 오늘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그죠? 그들의 노여움, 맹렬하여, 그죠? 맹렬한 그 적들의 노여움, 그 위협을 절실히 느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주변의 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전쟁들은 이스라엘의 생존을 걸고 한 싸움이었고, 그럴 때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고백했어요. 또 다윗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에게 아주 큰 고통을, 위기를 안겨주었어요. 압살롬은 군대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쳐야 됐던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산채로 삼키려는 그 대적의 위협들을 실감했을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여기에 고스란히 이 시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4편, 물론 다윗이 쓴 시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건 이스라엘 민족과도 연결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대로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그런 신앙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이후부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계셨음을 그들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죠? 이 시편 124편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똑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말해봐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말하라는 것은 이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말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요점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자,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말하고 선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물론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편이심을 우리가 말해야 될 때 침묵할 때가 참 많아요. 비겁하게 침묵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이같이 말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다윗의 예를 들었지만, 자,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그 골리앗과 전쟁을 치를 때,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것은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니들 중에 대표자 한 사람 나와라. 나랑 맞짱을 떠서 우리 승패를 결정하자. 자,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교만하게 막 떠들고 있는데, 사울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그 군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모두 다 두려워서 뭐하고 있었어요? 침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골리앗과 싸울다고 나설 사람이 없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등장해요. 만약에 다윗마저도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말을 합니다. 선포합니다. 모두가 침묵했지만 다윗은 말하고 있다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도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이스라엘 그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하만의 그 계략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가만히 있는 이제 에스더에게 모르드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다 이때. 그러자 이 에스더가 자극을 받고 정신 차리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저를 위해서 3일 밤낮 금식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함께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이제 누구를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바울도 주를 시인해라. 고백하고 선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바울은 그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점을 증거하고 담대히 선포하다가 그들이 순두부 당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침묵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유지되잖아요. 고백해야 돼요. 선포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런 고백이, 이런 선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맞아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20편에 보면은 이 시인이 다윗이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 편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셨다가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다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계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무엇 때문에?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편에 계시게 되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7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지상의 만민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렇죠?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성민으로 삼으셨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그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구속해 주셨다. 즉 값주고 사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해 주셨고 값주고 사셨냐? 신명기 다시 한번 7장 7절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되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해 주셨는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라고 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어. 대단한 민족이 아니야.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었어.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계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맹세를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 누구에게 한 맹세예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그 맹세, 메시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원리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누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택하시고 구속하심으로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 보면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의 소리를 택하사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8장 3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은 계속해서 3절에 보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또 4절에서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삼켰을 것이며라고 또 5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지 않으셨더라면. 자, 여러분,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다윗이 겪었던 그런 모든 위기들, 삼킬 뻔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반복된 여러 가지 위기들, 아까 말씀드린 애굽의 노예 생활이죠. 또 홍해 앞에서 절망스러운 상황들, 또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들, 블레셋의 전쟁, 또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삼키려 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끝날 뻔한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겼다.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 고백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우리가 12장 말씀, 우리 계시록 말씀 전에 살펴봤는데 계시록 12장 우리 13절 말씀 또 한번 볼게요. 시작.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또 15절을 볼게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용 사단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저 교회를 핍박하는 그 것들을 이렇게
묘사한 내용이에요. 자, 용이 백성들을 핍박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고 무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는데 그 사단의 권세 앞에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뭐 경제적인 위기나 건강의 위기나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시험들이 불같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 찬송가 450장 3절의 가사처럼 여러분, 불같은 시험 많으나 뭐하지 말래요? 겁내지 맙시다. 왜요? 구주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이기고 남겠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구주의 권능이 크시다. 그분이 우리 편이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불같고 우리를 태워버릴 것 같지만 우리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 힘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된 것입니다. 자,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죠? 또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 울면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울마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딱 물린 거예요. 그냥 맹수에게 어린 양이 딱 물린 것처럼 딱 이빨에 물려서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해요? 목자가 등장해서 그 양을 건져준 것처럼. 자, 또 새가 올무에 걸려요. 퍼덕퍼덕거립니다. 근데 하나님께 등장하셔서, 그죠? 그 올무를 끊어버리시니까 새가 나를 수 있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요즘엔 이런 고백들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이런 기도를 항상 하셨어요. 그 기도의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그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노아 시대에도 죄가 세상을 관영했습니다. 죄가 다 덮어버렸어요. 죄가 모든 사람을 다 삼켜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8명이라는 의의 후사를 남겨주셨죠. 또 죄의 세력은 성전 건축한 솔로몬을 타락시켰죠. 자, 이스라엘을 산채로 삼키려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인하여서 내가 한 지파, 내가 한 등불은 남겨주겠다. 삼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산채로 삼키려 했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삼키지 못하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전파하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께 하신 일을 높이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삶 자체가 전파하는 것,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는 마무리하면서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그렇죠?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도라고도 표현하지만 꼭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이름을 많이 강조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단순히 어떤 호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성품,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은 곧 성품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끝내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인격, 성품, 그것을 그는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움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 어떤 성품입니까? 자비로운 성품.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불같은 시험에 휩쓸릴 때 우리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주셔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신실한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죠. 또 우리 정능한 성품을 가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그냥 그래야 만드셔서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단순하게 어떤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를 의지한다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라는 고백은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있다. 그 성품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붙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대답은 뻔하죠. 우리는 끝난 겁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앞에서 한 예화로 손흥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런 선수가 같은 편만 돼도, 같은 팀이 되어도 분위기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예,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승리한 게임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니 이기고도 남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기는 자가 되고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과 세가랴 말씀을 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이 남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이겨야지,
내가 끝까지 남아야지.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기고 남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